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두려운 모습으로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과 바다, 빛, 흑암, 우주, 날씨에 대해 언급하면서 너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들에 욥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계셨나 의심했던 욥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집니다. 이후 하나님은 짐승들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가시는데 짐승은 비교적 친근한 주제이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겠지요. 하지만 욥은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염소와 야생사슴을 주제로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불만을 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거역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신 짐승은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성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급하실 동물은 현존하는 중 가장 지능이 낮다고 하는 타조입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에게 날개가 있어요. 타조는 새입니다. 하지만 날지 못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의 대표 주자지요.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수컷이 땅을 파면 여러 암컷이 그것을 둥지 삼아서 거기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알을 낳는 것이지요. 15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잘은 모르지만 타조 알 껍데기가 두꺼워서 밟아도 잘 안 깨질 것 같은데 TV에서 봤거든요. 사람이 올라서도 잘 안 깨지는 걸요.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알을 낳고 그 위에서 이렇게 품는데요. 그 자체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웬만한 동물은 모성애, 부성애가 강합니다. 타조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의 지능이 현존하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낮은 이유, 타조에게 모성애, 부성애가 적은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지능, 부성애, 모성애 다 모자란데 하나님이 타조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 체력. 육지의 모든 짐승 중 가장 빠른 것은 시속 90km로 달리는 치타랍니다. 2등이 80km로 달리는 타조예요. 하지만 치타는 네발 짐승이니까 두 발로 뛰는 타조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하면 타조가 가장 빠른 동물인 겁니다. 게다가 치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순간 스피드가 높을 뿐인데 타조는요, 시속 80km로 30분 넘게 쉬지 않고 뛸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능, 모성애, 부성애 이런 거 대신에 체력과 스피드를 주신 겁니다. 자, 이제 타조라는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겠지요. 하나님은 타조의 날개와 타조의 두 다리를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날개는 하늘을 나는 데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에 두 다리는 이 땅에서 빠르게 달리는데 이것만큼 특화된 것이 없지요. 게다가 타조의 날개가 아예 무용지물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는데 날개를 적절한 각도로 폈다 접으면서 무게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하늘 나는 데에는 아무 쓸모 없지만 빠른 발, 이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이지요. 그러니까 타조에 특화된 것은 두 다리, 그리고 그 두 다리를 보조하는 날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새니까 날고 싶을 텐데 타조는 날 수 없는 날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순응합니다. 산념소 야생 사슴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타조도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만족합니다. 또 지능이 낮아서 타조가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왜 저에게는 모성애, 부성애를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타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기질, 그 기질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얼핏 차등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1달란트의 금 자체가 엄청 고가여서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환산하면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입니다. 그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타조와 달리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하늘을 보고 독수리의 날개를 시샘하는 거지요. 이거 시작부터 게임이 잘못되었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의 결산 때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늘 하루이지요. 내가 이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탄은 내가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소유하였는가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끔 유혹할 겁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아무 저항 없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가 지닌 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타조를 봐야 돼요. 튼튼한 근육의 두 다리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지요. 또 넘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만 주십니다. 독수리는 자신이 받은 날개로 하늘을 날겠지요. 타조는 튼튼한 두 다리로 열심히 달리면서 균형을 잡고자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 그 날개를 열심히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 자신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당하고 수용합니다. 그 폭력은 다름 아닌 비교입니다. SNS, 유튜브 등을 옆에 끼고 살면서 내가 가보지 못한 외국 여행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고급 음식, 내가 숙박해보지 못한 고급 호텔, 내가 가져보지 못한 멋진 몸매, 내 수중에 없는 돈 등등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져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왜 내 날개는 하늘 나는 데에 아무 쓸모가 없지? 부러워하고 불평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비교 대상만 달라질 뿐 거의 모든 크리스천이 비교라는 폭력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스스로 비교라는 폭력을 가하는데 자신이 그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와 비교하며 좌절하십니까? 반대 정신으로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 예배 설교 중 제가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비교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너의 뜻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요한에 대한 걱정, 염려,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비교의식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이 단호하시거든요. 내가 요한을 살려둔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불평 조건으로 변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소유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싶으시나 어찌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에만 반응하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기도에만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오늘 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최선의 것을 알아서 준다. 그것을 너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느냐? 욥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욥기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길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